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21절에서 24절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한 문장으로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네가 죽었을 때 모인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하고 싶어 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대답했고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과 탐험의 열정을 품고 그것을 향해 곧장 나아가라. 어떤 사람은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라.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찾으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다른 말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후손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명에 이르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4장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뱀의 후손, 그 4장의 내용이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여인의 후손, 곧 아담의 이제 셋째 아들인 셋의 족보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과 5장은 뱀의 후손과 또 여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셋의 이 족보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담과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아마 다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도 너무너무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잠깐 읽은 머두셀라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어느 개그 프로에서 장수의 상징을 머두셀라를 언급하기도 했죠. 이 머두셀라가 최장수하였는데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900세까지 살 수가 있을까? 이 난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인류 초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덮고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각종 생명을 단축하는 유해한 것들을 차단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그 초기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도 많이 없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난제는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10명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10명의 족보에 나온 그들의 삶은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 세 단어, 낳고 살고 죽었더라로 이 10명의 삶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에서 벗어난 단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이 10명의 계보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들의 어떤 족보와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지혜는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이 족보를 보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공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장수해도 900세까지 살아도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구절에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이 원래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인은 쫓겨났죠.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셋,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 남자, 즉 아담과 같은 뜻입니다. 에노스, 사람,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에 있거나 재난 가운데 거의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뜻할 때 에노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란 이름,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인간이란 온갖 고통과 싸움과 재난 속에서 늙고 병들고 무력해짐으로써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과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왜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악 때문에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이 땅에서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도, 돈이 많고 집을 몇 채나 가진 부유한 사람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삶의 짧고 긴 장단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육신의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유명한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기 환자를 담당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인 김여환 박사는요,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한 환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년의 말기암 여성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젊은 시절 이혼하고 고통 속에서 홀로 세 딸을 키웠습니다. 이 세 딸도 출가해서 이제 뜸해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딸들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 서로 부둥켜 안고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또 잘못을 사과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만큼 과거의 모든 싸움과 상처와 고통이 이 마지막 순간에는 힘을 잃고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 의사 김여한 씨는 말합니다. 죽음에는 힘이 있다. 죽음에는 힘이 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람은 현재의 산과 같은 내 앞에 놓인 문제도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작은 일로 여깁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말 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종종 뉴스를 통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 죽음은 언젠가 나와 너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연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죽음은 나와 너의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일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죽지 않은, 죽음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 다른 사람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인데 에녹은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에 태워 하늘로 옮겨간 것을 묘사할 때도 이 데려갔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공동 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이 옮겨간 곳이 하늘로 옮겨갔다. 하늘, 즉 천국이라고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천국으로 하늘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두가 죄로 인해 죽게 되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로 데려간 이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이 있음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암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 다른 말로 기프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은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가, 얼마나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영생은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죽으면 무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있음을, 이것은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 갤럽은 13년 동안 미국인의 업무 의욕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보통의 미국인 70%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도 별로 없고 의욕을 갖지 못했습니다. 의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의 사람들만 일 가운데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일하며, 이들은 의욕적으로 일하며 높은 생산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30%의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있었던 뚜렷한 공통점을 13년의 그 표본조사를 통해 갤럽이 조사해 보니까 이들의 뚜렷한 공통점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삶에서도 기쁨과 생산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단 한 가지 희망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 한 가지 희망,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희망만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 뚜렷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내 희망입니다. 보험이 내 희망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내 희망이고 성공이 내 희망입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대한 소망들은, 그런데요, 느닷없이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소망들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죽음 앞에서는 위로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의 일시적인 희망과 기쁨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하는
영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 절대 아닙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나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늘 고백하며 영생, 이 한 가지 소망을 굳게 붙드심으로 환난 중에 인내하며 평강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지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온 인물 중 유독 길게 소개되고 주의를 끄는 인물이 에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에 관한 두 기사를 보면요,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함께 걸어가다입니다. 함께 걸어가다. 특히 동행하다라는 이 말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의 맥락에서 쓰일 때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동행하다의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여 동침한 것처럼 에녹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동행하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22절에 나온 대로 에녹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낳았다는 구절을 굳이 언급한 것은 자녀 낳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그는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행복한 삶에 이르는 그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벌써 계시고 먼저 나에게 오셨음을 전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순간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같이 할 뿐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데 손잡고 끌어가시는 대로 지시한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폭우가 억수같이 내린 어느 날 폐지를 실어서 그날 벌어먹고 사는 이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비를 흠뻑 맞으며 가는 어르신에게 저 핑크색 우산, 자기 우산을 씌워주고 함께 쓰고 걸어간 여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km를 저렇게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동행했고, 자기 몸은 보면 거의 절반은 젖도록 할아버지에게 더 많이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사하시라고 3만 원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기자가 수소문한 끝에 그 가족과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인터뷰나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자기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만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고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힘센 사람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로부터 약간의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순종의 생활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와 너의 죽음을 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주어진 삶과 만남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항상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 믿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의 상으로 나아갈 때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신을 위하여 또 합심해서 한 2-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 2절 부르심으로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재정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성찬은 거룩한 성찬은 주의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교인 가운데서 특별히 범죄하였거나 크게 범죄하였거나 고의적인 죄 가운데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악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찬에 저희들이 이 성찬의 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습니까? 우리 이 성찬의 상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우리의 온 심장을 간통하고 우리의 전생애에 넘쳐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떡을 가지사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의 구원을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거룩한 예식을 보면서 세례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또 기도하십시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네. 이제 우리가 이 떡을 같이 먹는 것은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떡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먹겠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식후에 이렇게 잔을 드셨습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잔에 포도주를 부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한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잔도 받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테이블 위에 두시고, 또 나의 죄가 얼마나 크셨으면 우리 주님이 모든 피를 흘리셨는지를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49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못 박힌 손 밟보니 큰 자비 나타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는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과 특별히 또 맥주 감성금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사는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늘 그리워하며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서울남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연금과 맥주감상금과 비전헌금과 성경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적은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모든 것을 정성껏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온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한 주간 사건 사고로 슬픔을 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하는 공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